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도 싫지 않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대가족이 모여 사는데 매일같이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옆집은 웃음꽃이 피고 화목함이 넘쳐났습니다. 매일 다투던 집의 가장은 이웃집의 화목함이 너무나 부러워서 어느 날 그 집을 찾아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죄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한 가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요. 아니, 죄인들이 사는데 어떻게 화목하단 말입니까? 이웃집 주인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집 거실에 놓인 귀한 꽃병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말했지요. 미안하다. 내가 꽃병을 너무 위험한 곳에 두었구나. 내 잘못이다. 그러자 청소하던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서 닦았어야 하는데 제 실수예요. 곁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뛰어놀다가 깨뜨렸어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니 싸울 일이 없고 서로를 위로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댁에는 의인들만 살고 계실 겁니다. 꽃병이 깨지면 누가 여기 뒀어? 누가 깼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며 서로 자기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의인들만 계시니 매일 싸움이 날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화평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평을 위해 책임지겠다고 하는 낮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오해로 마음이 상하고 가까운 가족끼리도 날선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로. 오늘 성경의 5가지 지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화평의 비결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무익한 논쟁의 자리를 떠나라. 디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려는 고집이 대화를 언쟁으로 변질시킵니다. 화목은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수용이 문제입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논쟁의 자리를 피하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툼의 문턱에서 멈추라. 잠언서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틈이 결국 지방뚝을 무너뜨리듯이 작은 시비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둑을 막는 것은 다툼이 커지는 후가 아니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분노의 불길에 온유의 물을 부으라. 잠언서 1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화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감정의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참으시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참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인내로 믿음의 성숙을 증명하라. 디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화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늙은 남자들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오늘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안의 균형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한 공동체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완성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아픔과 고단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하여 상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변론을 피하고 시비를 그치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타인을 평안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변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부터 화평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처럼 이번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사과하며 먼저 인내하는 화평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